제 얘기를 해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얼굴도 되고 머리도 되고 가슴도 되는데 한 가지 키가 안 돼요. 그 몇 년 전에 SNS에 키 작은 남자를 어떤 여자가 루저라고 그랬죠. 세상에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그래서 저도 장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동안 했습니다. 제가 키 작아서 제일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24시간 100km 행군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키가 작은 사람 앞에 세우는데 군대는 키 큰 사람 앞에 세웁니다. 보기 좋으니까.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 맨 뒤로 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맨 뒤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써서 행군을 하는데, 키 큰 사람은 보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큼 가면 뒤에서는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편하게 가고 이제 시작 그러면 10분 쉬는데, 뒤에 있는 사람 헐떡헐떡 거리면서 쉬다가 간다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그래서 정말 키 작은 사람이 비애를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야, 한번 예수님 봐야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길가에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데, 이 삭개오의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발뒤꿈치를 들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볼 수가 없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지,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갈 텐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만,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키가 작은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꼭 봐야 한다는 그 열정이 비록 키가 작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키가 작다, 사람이 많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라이트 형제입니다. 지금부터 114년 전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행기를 발명하고 비행을 했는데 얼마의 오랜 시간을 비행했는 줄 아십니까? 11초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비행거리는 37m. 여기에서 그냥 한 3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거리를 동력을 이용해서 비행한 것이 첫 번째 비행이에요.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이 라이트 형제보다 먼저 발명하기를 원해서 정말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그래서 글라이더라고 하는, 행글라이더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든지 한번 비행기를 발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수없이 탔는데 그것을 타다가 돌풍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 라이트 형제도 들었지만, 정말 비행기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두 형제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이트 형제뿐만 아니라 사무엘 랭리라고 하는 사람도 비행기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 교수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학연 지연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구 자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았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이 랭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왜? 머리 똑똑하고 돈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랭리는 연구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비행기를 발명하려고 한 거예요.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막 그리고 계산해가지고 비행기를 발명하려고 했는데 라이트 형제는 그러지 않아요. 직접 글라이더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에 20번씩 글라이더로 날기를 했다고 합니다. 석 달에 1000번 이상. 그렇게 하기를 3년 만에 이 비행기를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11초를 날랐고 37초, 그러니까 37m를 날랐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고 열정입니다. 성공의 크기는 열정의 깊이에 좌우된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내 안에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으면 악조건을 이깁니다. 열정이 있으면 환경을 이깁니다. 열정이 있으면 방법을 만듭니다. 열정이 있으면 방법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열정의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 지금 6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폐허가 되었는데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계기가 뭡니까? 한국 사람의 열정이죠. 우리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 빨리빨리는 결국 우리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어떻게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만큼 놀라운 부흥을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년이 조금 넘었죠. 이 땅에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는 1200만 명의 신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8800만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만의 교회, 800만의 성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성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인데 얼마나 성사를 파송했는 줄 아십니까? 약 2만 7천 명. 한국의 교회가 5만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삼각교회가 합쳐서 5만 교회가 되는데 그 한국 교회가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두 교회당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한 꼴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저도 얘기만 들었지만 미국 교회를 보면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개척한 교회는 미국의 교회에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오후나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오전 오후 같이 안 드리니까 비어있으니까 비시간에 가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옛날엔 저녁 드리면 지금은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거 다 열심이고 열정입니다. 이 열심과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이 열정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고 이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삼각산에 올라가면 그 민족봉울인가요? 거기 가면 추운 겨울에도 비닐로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열정이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조건을 한탄합니다. 나는 조건이 안 돼. 나는 뭐가 안 돼. 요즘 듣는 이야기 가운데 가슴 아픈 게 흑수저라는 말입니다. 흑수저. 뭐 흑수저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흑수저. 뭔 얘기일까?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청년들이 나는 흑수저 물고 태어났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라도 내 스스로를 변명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가 조건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이 없는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내 조건, 그것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조건이거든요.
내 스스로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열정은 내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의 열정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단점이나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정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워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면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지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장점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어요. 저 사람 다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도 보면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장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도 장점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정이 있을 때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열정이 있을 때 그 단점을 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점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열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열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열정이 있느냐? 내 안에 열정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에 뭘 보셔요? 마음의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정을 보시고 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열정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로 오시니까 내가 저기 먼저 가 있으면 주님을 저기에서 만나겠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앞으로 달려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내가 조금 위에 달려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딛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안 보이면 그냥 발뒤꿈치 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그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그 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무 위가 VIP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겨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만 봤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만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전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와, 예수님이 잘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바로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시간과 공간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를 주셔요? 열정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정 있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삭개오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거든요. 하나님은 과거, 미래와 현재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인지 수백 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래전에 이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도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잖아요. 그냥 아이가 그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어린 아이가 올라갔나 보다고 하지만 나이 많은 어른이 그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주님이 아시는 거야. 야, 얼마나 나를 보고 싶으면 저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키가 작은 열등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죠. 세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죄인들 중에 최고의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진다면 그런 직업을 갖겠습니까? 안 갖잖아요. 그런데 왜 삭개오가 그런 직업을 갖겠습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비난받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갖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열등감 때문인지 몰라요. 그 안에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로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열등감 때문에 아마 세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도 한번 뚱뚱거려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살겠다. 그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돈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치유되지 않았던 그 상처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 다른 사람과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손가락질 당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고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정은 우리가 놀랄 만큼의 커다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열정입니다. 믿음은 열정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정을 갖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곳곳마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그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이 들것에 메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고쳐주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꽉 에워싸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좀 하면 좀 이렇게 비켜주면 좋은데, 아니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들것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열정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잖아요.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주님에게 어떻게든지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주님이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지시는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춰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다윗의 기술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에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야구를 하는 친구가 2이 있어요. 우리 휘서하고
우리 진용이하고 이제 중3인데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투수들이 밥만 먹고 던지는 연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구를 아시겠지만 스트라이크가 있고 볼이 있습니다. 어떤 존 안에 던져야지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라이크 던지기 위해서 밥만 먹고 제자리에 서서 하루에 엄청나게 던지를 훈련합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안 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때 그냥 서서 던진 게 아니고요, 뛰어가면서 던졌다 그랬습니다. 마치 투수가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던진 게 아니라 물맷돌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수리, 이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온전히 갑옷을 입어서 빈틈이 없어서 단 한 가지 여기 조금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춰서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벼락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번 던졌더니 정수리에 그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다윗의 기술이 뛰어나서? 아니요, 연말도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그 현장에 간 거예요. 형들이 이제 군대에 나가서 골리앗과 대치 상태에 있는데, 야 가서 좀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도시락도 갖다 주면서 보고 오라 그랬는데, 가서 딱 봤더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나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이 저주할 수 있느냐고, 나 못 견딘다라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는 얼마나 애숭입니까? 17도 안 된 어린아이인데, 목동이잖아요.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네가 하겠냐? 아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곰도 물리쳤고 사자도 싸워도 이겼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물매 가지고 나갔는데 한 번에 물리친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보셔요.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른들이 종종 이런 얘기하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는 우리 중고등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라고 그래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하죠. 엉덩이. 책상에 얼마나 오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의 실력이 달라진다 그래요. 사실 머리도 중요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장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법대 갔는데 머리가 좋더라고요. 걔는 집이 안양인데 서울역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뭐 1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영어 단어를 5번 읽으면 외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몇십 번 써도 안 외워지겠던데 머리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인내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에요. 공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인이 어떤 상태예요? 잠들어 있어요. 아무리 내 안에 거인이 있어도 잠들어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거인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 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의 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평생 뇌를 쓰며 살아도 얼마를 못 쓴다고 그래요? 10%를 못 쓴다고 그래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 10% 정도 쓴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거기에 반도 못 쓸 거예요. 3, 4% 정도 쓰다가 아마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능성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우리가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 말로 처음 번역됐어요. 초판이 발행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2010년 10월 달에 나왔는데 이때 재판이 발간되고 11세입니다. 그러니까 초판, 재판 그리고 11번 인쇄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책이 발간이 된 거예요. 이 책이 전 세계 80개국 8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고졸이에요. 고졸.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세계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학력은 고졸이에요. 원래 직업도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열정이에요. 열정. 삶에 대한 열정. 세계적인 축구 스타 두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메시죠. 메시는 키가 170이 안 된다고 합니다. 169cm. 그가 지금 스페인인가에서 이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유럽의 축구 선수들이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1년에 한번 목회자 체육대가 있어가지고 나가면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 큰 사람하고 옆에 붙어 있으면은 한번 톡 치면 그냥 확 나가 떨어져요.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근데 170도 안 되는 메시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예요. 볼 컨트롤 대단합니다. 슈팅 감각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잖아요. 뭐 타고난 천재적인 재능도 있지만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축구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드리블하는 것과 작은 사람이 드리블하는 것은 달라요. 볼 컨트롤이 다르거든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교회에 두 아이가 야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키가 제일 작은, 지금은 두 번째로 작다고 그래요. 165cm라고 그래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유격수예요. 유격수는 포수 다음으로 가장 힘든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를 잘 치는 두 번째 선수예요. 한 며칠 전까지 첫 번째였는데 밀려나고 두 번째 선수가 됐어요. 165밖에 안 돼요. 키가 작아가지고 프로의 지명도 못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혹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해내쳐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분간이 안 가니 주님이 토해내쳐 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열정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더니 언제부터인가 너희 사랑이 다 식어버렸구나.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감동, 그 열정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성공적이냐 실패냐,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성공적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열정에서 나옵니다. 내가 열정이 있으면
부족하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길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야 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예수님 만나면 그 열정이 앞으로 달려가게 했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니요. 나이가 많아도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